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색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억울하다 하여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 앞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한 모습을 보였죠. 말이 그렇지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조차 성실히 맡은 일에 원망과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가?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운명적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요셉은 이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하나 당신이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항상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영생이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시려고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시려고, 요셉을 높이시려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도구로 이 힘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은 마치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요셉이 알았기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느냐면 어떤 자리든 환경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비관하면서 막 절망적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오던 복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몽조가 달랐다고 하였죠.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두 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벌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나온 이 두 관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공직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관원장 할 때 앞에 있는 단어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사르는 무슨 뜻이냐면 궁정의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둘 다 앞에다가 사르 대신에 히브리 단어 대신에 영어 chief를 썼죠. 여러분, chief가 무슨 뜻입니까? 두목, 우두머리, 감독자,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ief cup bear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가리켜 chief b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ief, 두목이라는 말, 우두머리, 감독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고위급 공직 관료가 갑자기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때를 맞추어서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것도 같은 감옥에? 또한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훗날 바로와 상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어찌 우연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방편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또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거기에서 만나게 했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게 하였다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결국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문화, 인종,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교만해 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쓰기도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헛된 망상에 빠져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백성의 기본권, 생활권, 인권을 집합겠다고 하는 헛된 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 모두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자신이 인생과 나라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한 자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아닙니까? 바로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잖아요. 또 바사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러한 원흉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왕들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만드는 도구로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막 바꾸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요. 바른 지도자,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기도할 뿐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서워해야 하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물질의 권세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을 받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왕 바로에게 죄를 범하여 옥에 갇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였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억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바로의 관원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고 또한 죄인들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믿지 않는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실을 통해
감동과 감명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만큼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나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교회에서 섬기듯 이웃과 직장 동료,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특히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러한 분별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라나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사회나 나라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이웃 사람들이 평화가, 사회가 평화롭고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샬롬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큰 것을 막 기대하고 그런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 보름 전쯤에 그 눈이 전주에 많이 왔었어요. 한 30cm 막 엄청나게 왔었어요. 구정 전인가? 그런데 이 눈이 내렸는데 좀 날이 푹 하면서 좀 녹아가지고 아침 되니까 막 얼더라고요, 도로가. 아파트에서 내려왔습니다. 나가려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아래층 쪽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가 타셨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풍이 걸리셨더라고요. 이 절반을 못 쓰시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걸음걸이가 좋지가 않아. 제가 딱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에 찬바람도 불고 막 땅은 얼어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셔요? 예, 저기 어디 치과 갑니다. 아이고 눈도 지금 다 녹지도 않고 지금 땅 얼어있는데 이 지팡이 잘못 짚으면 큰일 나려고. 지금 보니까 신호등도 한 서너 개를 건너야 될 거리인데 어떻게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네. 예약을 해놓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 차 타셔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 아이고 거절하는 것도 없어요. 차 태워드린다고 하니까 그 추위에 땅은 얼어있지 걷기는 불편한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제 차로 딱 모셔서 문도 열어드리고 의자에 앉혀드렸는데 딱 타셨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그 뒷자리 의자에다가 제가 놔뒀던 모양이에요. 딱 타면서 성경책을 딱 보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구만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또 이렇게 몸도 안 좋아지고 또 교회 가는 일이 좀 뜸해지고 그러면서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만 태워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셔서 치과 주차장에 내려드리고 차에서 내려서 제가 미끄러우니까 제 팔짱을 좀 끼시라고 했더니 제 팔을 꼭 두 손으로 잡고 걸어서 엘리베이터에다 치과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 지났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가족들이 다 탄 거예요. 제가 탄 엘리베이터에.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래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다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드렸던 착하고 좋으신 우리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입술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막 모르겠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하면 그냥 다 어머니죠 뭐. 응? 제 앞뒤 만나면 저는 다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응?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그 아들들 자녀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하에 일어났고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 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요셉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